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1위, 2위, 3위, 4위까지 얘기할 건데 어떠한 순위인지 1위 롤렉스 3,065억 원, 2위 루이비통 2,197억, 3위 샤넬 974억, 4위 버버리 835. 이건 무슨 순위일까요? 네? 네? 매출 순위. 명품 매출 순위?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어, 잘 모르시겠죠? 어,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게 뭔지. 롤렉스, 루이비통, 그 다음에 샤넬, 버버리. 음,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짝퉁 시장의 순위입니다. 네. 가짜, 예, 짝퉁 시장. 예. 그래서 약 그 짝퉁 시장이요, 약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음. 세상에 가짜들, 일명 짝퉁들이 많이 있죠. 왜 짝퉁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가짜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예.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좋으면 좋을수록 가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들 보면요. 너무나 많아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 짝퉁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진짜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진짜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이단을 우린 잘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건 뭐예요? 기독교가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단 구별법들, 이단들마다 특색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알 수도 없어요. 다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진짜에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에게는요. 없어요. 없어. 성령님께서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주어졌을까요? 오늘은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50이라는 뜻이에요. 50. 언제부터 50이냐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오순절이 아니라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또는 그 율법 수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율법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수여해 주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모세 시대 때는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약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부하신 대로요, 약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 정도 크기예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보다 조금 작나? 이 정도 크기예요. 거기에 이제 120명이 모여서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도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엘서에도 구약 성경인 요엘서에도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에서도요, 성령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졌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하기 시작해요. 방언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여러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 말로. 그리고 지나가는 많은 순례객들이 그들이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언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좀 받아봤으면. 네.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뭐 있다 그러면요, 어머니랑 또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는 기도 많이 갔잖아요. 가면요, 목사님들이 꼭 얘기합니다. 방언 받고 내려가라고. 네. 방언 못 받으면 못 가. 이 밤에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하래요. 어린 마음에 어떻습니까?
야, 방언 못 받으면 집에 못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받도록 막 기도하라고 해요. 심지어는 말을 빨리 하라고 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랄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하라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다고 방언이 받아집니까? 그런다고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시나요?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표식이에요. 표식. 근데 마치 방언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거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방언을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녀이다.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표식이에요. 표식. 방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증거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 증거들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뭡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없다라고 주장하냐면요. 계속 기도원에서 방언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다 가짜로 여기는 거예요. 가짜로. 그렇게 뭐 방법대로 방언을 받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방언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은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분명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께서 왜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냐는 그 목적이죠. 목적. 그냥 단순히 성령이 있다라는 표식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예,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왜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으니까? 다 잘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청년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마음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자신감도 생기고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강을 다 지나가는데 문득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강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죠. 빠졌죠. 내가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기쁨이 넘치고 편안 넘치고 확신이 있는데 왜 물에 빠지지?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데.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왜 물 위를 걸어가셨나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랑이나 능력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나타내고 방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랑하잖아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짝퉁 이단들은 자기를 나타내죠. 심지어는 많은 이단들의 그 교주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재림 예수래.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나요? 자랑하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조용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조용히 30년 동안 사셨다가 정말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조용히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성령 하나님을 과시하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어때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것만 보더라도 그는 100% 가짜예요. 가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고요. 또 심지어는 방언도 주셨고 어떠한 특별한 은사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자랑하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성령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이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은요,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만을 세워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한 거 있습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오직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비겁해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당당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예요. 내 개인적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직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내 인생도 풀리고 내 노후도 안정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빠진 교회는요, 모양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성령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길 소원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복음만 전하고 죽기 살기로 막 다 직장 때려치고 사업장 때려치고 복음만 증거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삶 가운데, 주신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과 절제.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스포츠카를 딱 한 번 타본 적 있어요. 진짜 스포츠카. 예. 누가 태워줬는데요. 제가 운전하진 않았어요. 그 운전 맡기지 않겠죠, 주인이. 예. 운전하진 않았는데 스포츠카가요, 어떠냐면은 딱 밟으면은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데 한 3, 4초면 돼요. 예. 그래서 고속도로로 갔는데 엑셀레터 딱 밟으니까 한 3초, 4초 되니까 100km가 되는 거예요. 쫙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요, 이 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뒤로 확 젖혀져요.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예,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확 젖혀져요.
무섭더라고요.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롤러코스터가 안전해요. 예. 이러한 스포츠카는요, 모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예? 스피드? 안전? 모양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엔진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스포츠카 모양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모시고 세계 자동차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자동차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해외 옛날 차들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현대차까지 예. 최신차까지 쫙 이제 전시가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봅니다. 근데 그 자동차 박물관 가면요. 꼭 안내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옛날 차들 막 1900 70년대, 60년대, 50년대 그런 차들 가르치면서 이거 기름만 넣으면요. 아직도 굴러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박물관에 가나 똑같은 말 합니다. 이거 기름만 넣으면 다 간대요. 간대요. 오래된 차도. 최신 차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차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 기름이 중요하죠. 기름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에 기름 한 방울 없으면요. 그건 그냥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요. 그거는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가짜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가짜이고 우리의 신앙과 섬김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움직일 수 없는 거. 교회 건물이 너무 멋있게 있습니다. 주차장도 한 1000평 되고 수용 인원 한 1000명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좋고 이렇게 조명도 좋고 음향도 좋고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하지만 교회도 낡고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곳이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시고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복음이 증거되고요. 성령님이 계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직장들이 사업장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